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정치적인 안정이나 군사적인 어떤 확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 왕의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고 또 어떤 다짐이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어찌 보면 아주 거룩한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뜻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충격적인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고 또 궤는 다른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면 혹은 좋은 의도나 어떤 열심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뜻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이 일을 위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제안을 하죠. 자, 13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이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먼저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좋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되게 겸손하고 또 공동체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어떤 시도입니다. 노력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라고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의 정말 그들이 보내는 지지나 인기 혹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을 결정할 때 좋은 마음과 열심만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온 성도님들이, 온 교회가 그저 좋은 마음과 열심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냥 진행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좋은 마음과 열심만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는요, 인간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3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을 동원합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의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실 궤는 세 수레에 실렸고 또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지 말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영적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의 손은 본래 궤를 지키기 위한 의도였지요. 궤가 소가 날뛰니까 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질서나 안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그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유행과 트렌드로 가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우사도 본래 궤를 지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입니다. 순종의 중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대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지만 그 일 가운데 두려운 그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머물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장소나 어떤 특정한 왕, 또 어떤 일에 그렇게만 제한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벳 에돔은요, 레위인이었고 궤를 맞을 자격이 있었고, 또 그 집은 언약궤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준비될 때, 즉 다시 말해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에 참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죠.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더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도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궤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15장에 나오면 이제 나오죠.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 스스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실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로 다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의도가 좋았고 뜻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극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귀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열심, 좋은 의도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혼자서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뜻, 좋은 생각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들과 의도와 또한 여러 가지 트렌드와 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렸던 그런 우울을 우리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